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왕 사는 것 잘 살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는 한자로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주님에게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주님 안에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 성도의 삶이 또한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성도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어 성경을 직역해 보면 지극히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따라가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원어나 영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단순히 설명이 아니라 명령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명령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헬라어로 미메테스는 완전히 똑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떠올리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첫째,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은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쉽게 짓는 죄가 바로 혀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자가 온전한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이와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상 숭배하면 절에 가서 절을 하거나 제사상에 절을 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지 우상 숭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숭배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욕심이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욕심이 있다 보니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재물 많은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질문하는 청년에게 주님이 무엇이라 답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그런데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재물을 택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옛사람의 속성이라 말할 수 있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실, 그리고 탐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어떤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는 말. 오히려 그와 같은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어떠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감사와 성경이 말하는 감사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그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아픈 일 모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가 왜 감사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하는 복된 교회가 우리 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에 속했는가 어둠에 속했는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에 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 즉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에 속한 자, 새 사람을 입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서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는 내 이웃들 앞에서 우리는 착함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착함은 인간적인 단순한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착함이란 바로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누구 앞에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68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의인은 기뻐합니다. 어디서 기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가 늘 언제나 얼굴을 맞아보면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서로 닮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나 자신 앞에서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진실함이란 거짓이 일절 없는 순결, 무결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 이웃 앞에서도 진실되게 살아야 하지만 내 자신 앞에서도 진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에게는 착함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을, 나 자신 앞에서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 앞에서는 착함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의 열매를, 자신 앞에서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와 같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이방인 종 중에 종이었지만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의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였을 때에 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웃 앞에서 이웃 앞에서 착함의 열매를 맺기를 힘썼던 사람이고 자신 앞에서도 늘 언제나 진실하였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진교회 안에 이와 같은 빛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고백처럼 우리의 빛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그리고 이 진교 땅이 주님의 빛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죄를 책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책망한다면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바로 1000년 왕국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데 요한이 그 보좌들에 앉은 자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떠한 자라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그와 같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를 보게 되면 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감사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죄를 책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로 이에 대해 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는 내 자아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소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서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늘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러서 새 사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